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15번째로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침묵이 부른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불조심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불조심 포스터 학교에서 그렸던 분 계시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보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화재 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 와서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 불조심 포스터의 가장 유명한 문구 기억나십니까?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자나 깨나 불조심이죠. 깨서 불조심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잘 때 어떻게 불조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작은 불씨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작은 불씨가 맵다. 또 불씨는 작지만 피해는 큽니다. 또 이런 포스터 문구도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큰 산불로 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금년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아주 큰 규모의 산불이 여러 군데 있었죠. 1월 7일에 산불이 시작됐는데 1월 31일에 진화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24일 동안 산불이 진압되지 못했던 거죠. 제 누나도 산불이 났던 곳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때 한 달 넘게 다른 곳에 대피해 있었습니다. 불이 다 진압됐어도 너무나 공기가 안 좋아서 곧바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의 집 근처까지 불이 왔는데 만약 바람이 정말 이쪽으로 불었으면 자기 집이 불에 탔을 거라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살짝 바람이 틀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안 탔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줬어요. 성도님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번져서 수많은 생명과 집을 삼켜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도 많이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내 자신을 삼키고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어요. 게다가 누군가가 그 불길이 조금 작았을 때에 꺼야 한 순간에 끄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치해두고 침묵해두면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암논,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책임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했던 다윗, 그리고 분노를 품고 결국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복수로 치닫는 이 압살롬, 이들 각자가 다 한 몫을 감당하며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극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로 취했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레아를 죽게 하는 그 살인죄까지도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년 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적으로는 참 많이 괴로웠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미래를 내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 흔적으로, 그의 죄의 잔재로, 그 영향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또한 다윗도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 왕과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13장 내용 쭉 읽어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이 보일 거예요. 뭐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전부터 이미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며 살았죠. 이게 바로 다윗의 아킬레스건, 취약점이라고 했어요. 여자에게 약한 것, 정욕의 삶을 사는 것.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에는 이게 정말 취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자녀들은 각기 어머니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은근히 갈등과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사극 드라마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렇게 이제 은근히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살다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문제가 커지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말고 3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잠깐 이 3명의 사람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압살롬, 다말, 암논이에요. 먼저 암논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놈이 아니라 암논이에요. 암놈이 아니라 암논인데, 이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난 다윗의 첫째 아들, 장남이죠. 근데 원래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그렇죠? 미갈. 근데 미갈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왜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다윗이 마음이 떠나서 아들이 없었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나눴어요. 다윗의 첫째 아내는 미갈이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그러면 다윗의 둘째 아내는 누군 같아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나눴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길르압인데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은 다윗의 세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나온 암논인 거예요.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내가 많으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딱 기억할 것은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 이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과에 나온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아내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구술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술왕 공주였던 거죠. 다른 나라. 압살롬이 다윗과 넷째 아내인 마가사에서 나온 이제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다말이에요. 다말은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 마가의 배에서 나온 다윗의 딸이면서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암논, 압살롬, 다말. 이 세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서로 남매지간이었지만 이복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호구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압살롬도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1절 말씀을 봐도 그의 여동생 다말도 아름답다고, 영어로 beautiful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 이 마가의 유전자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같이 써 있겠습니다. 시작.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했어요. 다말은 이제 공주였고 또 처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암논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다말을 향한 감정이 점점 커져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따가도 나눌 텐데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육신적인 욕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복 누이 동생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육신적인 성적인 욕망을 갖지 말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결국 상사병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매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내가 떨쳐버릴 수 있죠. 워워워 하죠. 어디 감히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해. 떨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경건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암논은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그의 심령에 둥지를 트게 되었고 그 생각을 즐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저 누이 동생을 향하여 상사병까지 걸리는,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생각 계속 한 거예요. 성도님들, 처음부터 이 생각의 영역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생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자유겠지만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인 생각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사병으로 누워 있었던 암논에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했어요.
친구 요나답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를 힘이 간교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깨했던 그 뱀을 소개할 때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교한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상사병에 걸려있는 암논에게 무슨 조언을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야, 아버지 다윗을 속여라. 너가 아프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아픈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다말로 하여금 내 병간호 시켜달라고 부탁하라. 그래서 오게 되면은 음식을 먹여주는 시중을 들게 하다가 단 둘만 있을 때에 강제로 동침하라. 아주 교활한 악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준 그 교활한 방법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성도님들,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나쁜 것이고 또한 교활한 방법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원래 암논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그 상태가 심각해져 있었었는데 요나답이 알려준 그 교활한 실행 방법이 이제 암논의 욕망을 현실의 죄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과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누구의 조언을 들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의 조언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조언을 혹시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조언을 듣는 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떤 거는 살짝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조언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심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잠언 1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 죄를 정당화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친구, 성도님들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영향받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해가 임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이 요나답과 같은 교활한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성향,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면서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친구는 그 모습만 봐도 나도 저 친구와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줘요. 옆에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도록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유명한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서로를 더 거룩하게 하고요. 그 얼굴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요. 더 주님을 닮게 만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답과 같은 간교하고 교활한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친구들, 또한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는 친구들이 늘 곁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이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또한 은혜와 생명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조언해 준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다말과 단 둘이만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동침하자라고 강요했고 다말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했죠. 지금 다말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 강압적인 근친상간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지금 오라벨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죄 짓지 맙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식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하십시오. 혼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암논은 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힘으로 제압해서 결국 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결국 이렇게 끔찍한 파멸을 낳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 끔찍한 일이죠. 죄라는 것은 처음에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파멸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죄의 발전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이 끌리면 이제 미혹이 된대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이 말은 뭘 말인가?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과 탐심이 시작되면 그로 인해서 죄를 낳는 것이래요. 즉, 그 욕심이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대요. 그 말은 그 죄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삶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뜻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씨가 있는데 끄지 않으면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꿈틀거리는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 생기면 절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욕망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유혹이 될 만한 곳에는요, 아예 처음부터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것이다 감지되잖아요. 알잖아요.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녹화하는 거예요. 중서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대부분 알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때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흡미흡, 미정미정, 어정쩡하게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면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굳건하게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유혹받는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버린 몸. 계속 여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정신 차리고 곧바로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그 자리 박차고 떠났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까지 붙잡으니까 그 옷까지 놔두고 떠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결국 끔찍한 파멸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유혹이 될 만한 곳은 아예 처음부터 얼씬되지도 않고, 죄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 그 일은 아예 처음부터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셔서 처음부터 죄의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논은 강제로 다말을 강간한 후에 이제 다말을 향한 그의 마음이 탁 바뀌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운 후에 다말을 박대하며 내쫓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 제가 할게요.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기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연애하는 마음보다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논은요, 처음부터 다말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욕정을 채울 대상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욕정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발로 뻑 차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이 다말을 내쫓는 암논에게 이제 다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말씀이.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다말은 암논이 자신을 강간한 그 죄악보다도 강간한 후에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을 쫓아내보내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을 보면 처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아내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암논은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종을 불러서 다말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집 문에 빗장을 질렀대요. 그리고 다말은 암논에게 쫓겨난 후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는가?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봐요. 압살롬 마음 가운데 울분이 생기죠. 다말에게 근데 일단은 잠잠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 압살롬 집에서 계속해서 슬픔으로 보내요.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다윗 왕이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가 났어요. 심히 화가 났어요. 심히 화가 난 다윗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화가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쁜 짓을 한 이 암논을 불러놓고 책망하며 법대로 다스렸어야 했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요, 다윗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신이 간음죄, 살인죄 다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했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 큰 문제를 그냥 외면해 버려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큰 심각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분노를 키우고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즉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왕자들을 다 초대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이라고 했죠. 이 축제의 날에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하는데 자기의 형인 암논은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 어떻게 압살롬의 초대에 응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해봐도 암논 형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하죠. 내가 내 아버지를 초대하면 아버지가 오게 되면 암논 형도 같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초대를 해요. 근데 다윗 왕이 나는 안 간다. 나까지 굳이 갈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압살롬은 간청을 해요. 와달라고. 근데 다윗이 아니다 하고 축복만 해줘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 다윗에게 저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26절 전반부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압살롬의 이 요청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요청이에요. 레드 플래그가 올라와야 돼요. 보세요. 암논은 이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잖아요. 다윗도 그거 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암논은 꼭 무조건 보내달라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얘가 왜 이러지? 분명히 이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면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y should he go with you? 왜 자꾸 암논 형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 왜 그래? 이상한 거죠. 다윗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암논 형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해요. 그러면 다윗은 이거 뭐가 정말 something wrong이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저 압살롬이 꿍꿍이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암논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결국
이 암논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자들을 다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모든 이 왕자들이 다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미리 종들에게 지시해서 왕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큰형 암논을 거기서 죽입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모든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요. 다윗 가정에 끔찍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소식을 듣고 또다시 압살롬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분노한 것을 알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거합니다. 그 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3장의 줄거리예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 성도님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을 1절부터 39절까지 꽤 긴데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죄를 향해 분노하며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지만 내가 지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뭐 나는 이번에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또 어차피 죄 질 때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We have to hate sin with passion. 열정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증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다 읽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렸는데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굳이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썼지? 그런데 성경은요,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정욕을 품었다, 강간했다, 다윗 침묵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복수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감정에 이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의도로 지금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가정 안에 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가 이토록 파괴력이 있고 이토록 무서운 거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며 미워하게 하며 증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 적은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암논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할 생각을 하지?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했던 짓이 할지라도 어떻게 가만히 침묵할 수가 있지? 그때 침묵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어떻게 압살롬은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모든 동생들 앞에서 형 암논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지? 이게 바로 죄구나.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린 결국 우리가 지는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요, 죄를 은근히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 받기 어려워져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가르치죠. 죄의 심각성을 여러 군데서 가르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죠. 아직도 죄를 짓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실까요? 이제 모든 죄로부터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결국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모든 사람들 다 눈이 없어야 되고요, 손 다 잘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이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만큼 사생결단하고 죄와 싸워야 할 것을, 그렇게 죄를 대항하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죠. 반대죠.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님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은 자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다 잘 살고 싶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다 풍성한 삶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마저도 불행하게 얽매여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을 때 unspeakable joy,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쁨이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죄를 너무나 쉽게 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이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연약함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아직도 죄성이 우리 삶에 깃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도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끔찍한 파괴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죄를 향해 분노하고 증오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